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는 임종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죠. 그 축복하는 내용이 33장 2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모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했던 모세, 그 또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렇게 썩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불평하며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죠. 그런데 그는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그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자를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 버리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갈 수 있는데 여기서 그는 내려놓아야만 됐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몹시 안타까운 일이고요, 행복하지 못한 상황일 법도 합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그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평만 늘어놨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요, 광야에서 사명에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신실한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시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모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만 모세의 무덤을 비밀에 붙이셔 주신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가나안 땅 정복을 만약에 수행했다면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모세를 신성시했을 겁니다. 모세의 무덤을 성역화했을 겁니다. 모세의 이름을 분명 더럽혔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이제 여기서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세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 율법 주셨습니다.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소유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노년에 그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을 합니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합니다. 뭘까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 거짓된 행복입니다. 위장된 행복입니다. 가짜 행복입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건 좀 심하게 표현하지만 죄입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불행은요, 마귀의 소원이고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시는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겠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가난과 질병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9세기 세계를 지배했던 사라산 제국에 압둘라만 3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을 무려 49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1년 수입이 어느 정도냐 하면 3억 3,6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시지도 않죠. 1년 수입이 이 정도라는 것.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계 최강의 육군과 해군을 갖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요 이겁니다. 왕후가 3,321명이나 됩니다. 자녀가요 616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솔로몬 이상 갑니다.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이 있어요.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딱 14일 뿐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이걸 모르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역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94장 여러분이 잘 아시죠?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1절 가사를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데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후렴을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행복이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 세 가지입니다. 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세 가지 호칭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에 대표적인 이름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있죠. 그리고 26절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수룬입니다.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 세 가지 호칭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약탈자 그런 의미이죠.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약탈해 갔어요. 장자권을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는 나만 복 받으면 된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 속에는 승리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분이엘에서 밤새도록 전사와 씨름하듯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극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형과 원수처럼 지냈는데 형에게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승리자의 모습이죠. 여술은 그 이름 속에는요, 사랑을 받는 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이름 여수룬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사람, 여수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딱 4번만 나옵니다. 신명기에 3번 나오죠. 신명기 32장 15절, 33장 5절, 그리고 26절 오늘 본문. 그리고 이사야 44장 2절, 이렇게 4번만 나오는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세 가지 이름, 야곱, 이스라엘, 여수룬, 세 가지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야곱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수룬의 단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단계는요, 일종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은 받았지만 자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적인 행위 다 나를 위하여, 내가 복받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의지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 힘으로 충성을 합니다. 내 열심으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을 다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도 감당을 해요. 신앙생활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수룬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수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뜨거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신인 하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히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요. 전도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신앙의 단계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야곱의 단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스라엘의 단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여수론의 단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뭐 때문에요? 행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끄러미 내다보면서 내려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정말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야곱의 단계에 있는 우리들에게 뭘 주실까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무거운 짐입니다. 고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행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종교를 보세요. 다 고행입니다. 행복하지를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불행이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속에 탐욕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 자녀의 복, 이런 육체의 복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복이 주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복이 없다고, 건강의 복이 없다고, 명예의 복이 없다고, 권세의 복이 없다고, 자녀의 복이 없다고 애써 슬퍼하며 불행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거든요.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방패를 주십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건 군대 용어 아니겠습니까? 적군의 창이나 칼이나 화살, 여기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이건 불행이고 저주고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 전투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저주를 퍼부어도 여전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방패가 되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극히 큰 상급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은요, 방패 자체가 되신 하나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해도,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대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입니다. 이거와 싸워 이겨야 돼요. 끊임없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쾌락과 향락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잘 몰라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의 명예, 물질,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데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마귀 사탄의 저주로부터, 마귀 사탄이 퍼붓는 불행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귀 사탄에게 지면, 죄를 범하면, 쾌락과 향락에 물들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저주고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여수론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신 예수님, 어김없이 새벽이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선언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것을 시인 합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교제, 아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거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가 될 때, 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영광이 제자들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뭘 주셔요?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 다 떨쳐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고 교제의 영이시며 영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광 안에 거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요, 부끄러움과 수치만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서로 사귐,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지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영광이 충만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신앙의 단계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 여술은. 야곱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어요. 여술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야곱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겁니다. 여술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는지요?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